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열왕기하 20장은 이사야 38장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집안에서 이제 다음 왕을 세우라라는 이런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제 4절서부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면서 너가 낫게 되겠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히스기야가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오늘 8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증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20장은 순서상으로는 18장 앞에 나와야지 이 문맥이 잘 맞고 역사의 시간 순서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6절에 보면은 그 약속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미 19장에서 구원하고 아수르 군대와 그리고 사네립 왕이 패망하는 일은 19장에서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20장에서 오늘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직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성경은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무엇인가 그 18, 19장에서 보인 히스기야의 정말로 귀중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20장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회상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하며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18장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상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여기에 왈가불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새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요청한 그 히스기야의 요청한 내용이 뭐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해시계인데요. 이게 아하스가 아수르로부터 이 해시계, 그러니까 시간을 알게 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몇 시 몇 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충 하루 가운데 요때쯤이면은 어느 정도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간을 무슨 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가 대충 요때가 하루에 어느 때쯤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자 형태로 해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요 건너편에 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요 그림자가 점점 단계를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또 반대편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하루에 어느 때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그런데 해시계라고 하면 되지 왜 아하스라고 했을까? 아하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약간 뒤로 10도 뭐 한 40여 분 어느 정도 뒤로 가게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모든 일들을 해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뒤로 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 자리에 있는데 이 그림자는 반드시 해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해와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해는 있는데 그림자가 갑자기 뒤로 가버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하시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무슨 징표가 나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징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말로다가 이거는 표적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기 4장 때, 바로 10가지의 표적, 재앙이라기보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알려주는 것, 요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위대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이것을 직접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 요게 바로 여기에 징표라는 단어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인 그 단어를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내게 징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는 뭘 떠오르게 하느냐? 출애굽 때 구원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고 있다, 이러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징표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징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 놀라운 하늘의 이런 재앙을 바벨론에 쏟아 부어주는 이러한 시간적으로 10가지 정도 아니면 몇 가지 정도를 쏟아 붓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70년이 다 되도록 이러한 징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보여주는 것으로만 역사한다고 너희는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며 이 사실을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자가 하늘의 이적과 재앙을 가져오지도 않았지만은 바벨론 포로에 다시 돌아오는 귀환에서 오게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통해 히스기야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표징을 들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성읍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 표징의 또 다른 표징과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18장 19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였기에 결국에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의 군대를 하루 만에, 하루 저녁 만에 18만 5천을 다 멸해버리는, 그리고는 사네립 왕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처음 시작을 뭔가를 알려줄 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정말 표징과 같은, 징표와 같은, 표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함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표징을 따라가는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표징을 계속 보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계속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러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20장에만 머물러 있고 18장 19장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는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에게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 말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과 회복하시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너무 표징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 한 달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